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이름으로 기도케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려고 성도로 하여금 기도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소중한 태아 영유아들, 어린이들, 중고, 대청 모든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받아 말씀의 저주로 양육받아 성장하게 하시고 시대의 이유를, 필연적 렘넌트의 이유를 발견토록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시고 각 가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강남 태영아 전도학교로 하나님이 불러셔서 모여사오니 하나님이 꼭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후대들에게 연결 전달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되게 부모된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말씀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주의 언약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어디 가면 강남 전도학교 기도하는 거 자랑하거든요. 시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순서에도 기도하시고 또 끝나고 아이들이 기도해달라고 모여들고 굉장히 귀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한복음화는 유일성인데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용어인데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쯤 어디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서 갈 때는 잠깐 방송을 기독교 채널을 틀어요. 트는 게 아니라 늘 틀려 있어서 그게 나오는데 꼭 그 시간대에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현장, 목회 현장, 목사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인터뷰도 나오고 토의도 나오고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식의 패널들이 나와서 토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 목회자의 문제가 뭘까? 이런 얘기를 나누시던데 한 번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런 데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들의 문제가 유일성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언약을 우리가 원색 복음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이 나올 만한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문제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좋지요, 맞지요, 맞는데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지, 믿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고집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전혀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유일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달리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하나, 저희 이제 어린 렘넌트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중고 대청 이런 렘넌트들을 만나볼 적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상당한 수가 유일성을 한 언어에 쌓여 있는데 그 진짜 진정한 유일성을 아직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점진적 과정에 있고 어느 날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알미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단면을 탁 잘라본다면 유일성이란 단어나 언어에 많이 쌓여있긴 한데 그냥 단지 그렇게 쌓여있을 뿐
알맹이를 까면 속은 없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그런 형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자체, 그 생명 자체를 경험하고 오늘의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태영아 메시지는 오늘 태영아 사역의, 태영아 축복의 필연적 이유 중에 시리즈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눈 대로 태영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백년 대계라고, 당연히 백년 대계죠. 우리 영으로 백년 대계지, 하나님은 영세 대계죠. 영세지는 영세호를 끝내버리신 분이니까. 수정 정보판이 필요치 않아. 성경은 수정판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다가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영원한 계획이니까, 영혼을 꿰뚫어서 수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단번에 영원히 세워진 언약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역사하실 복음과 후대 그 계획 속에 들어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서 본다면 태영아를 할걸 이라는 그런 의미, 뉘앙스를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내다보고 세계복음화를 내다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후대 렘넌트 태영아를 할걸, 안 하지 않을걸, 피하지 못할걸 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긴 제 마음의 제목이에요. 태영아는 백년 대계다. 그리고 태영아는 시간 선점이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그냥 한 것이죠. 먼저 점유하는, 우위를 차지하는 그것이 복음과 후대다. 그 다음에 태영아는 가치 창조이다. 가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나란히 놓은 단어가 가치 부가, 가치 부가가 아니라 태영아는 가치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태영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필연적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략적인 그분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전략을 설명하려니까 전술이라는 단어를 옆에다 나란히 놓았고요. 전술은 1대1로 싸우는 거죠. 지금 이 링에 올라와서 싸우는 것, 피터지게 붙는 것, 맞붙어 싸우는 것을 전술이라고 한다면, 전략은 링이 없어요. 상대와 내가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얼굴 안 보고 보기 전에 깡그리 없애는 거예요. 그것을 군사용으로, 군사 무기로 치면 전략 폭격기라 그러죠. 강대국은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도 그런 게 나왔죠. 예를 들어 어떤 긴박한 사태가 있을 때 미국에서 전략기를 띄우죠. 워낙 크고 엔진이 많고 해서 미국 본토에서 와요. 공중거비 하면 그냥 무한대로 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한 대 지나가면 그 아래는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냥 전쟁을 할 것도 없이 깡그리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지상군을 투입시키거든요. 그걸 전략 폭격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전술적이란 말은 유일성에 보면 메시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일성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뜻이 바로 전술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가진 방법을 나도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경쟁하는 것이고, 전략은 상대방은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싸우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 안 싸우고 이긴다. 링이 없이 이미 승패가 갈라져 버린다 라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상대방이 전혀 없는 다른 깜짝 놀랄 방법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이 군함 몰고 와가지고 개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일본 사무라이가 칼을 빼들고 야하다고 쫓아오잖아요. 칼 들고 싸우려고 뽑아가지고 야하다고 달려오니까 미국 군대는 어떻게 했죠? 칼이 아니라 총을 뽑아가지고 칼은 바로 앞에 와서 얀얀얀얀 해결하는데 무슨 이상한 걸 조그만을 꺼내더니 이랬더니 똥 쏘는데 저 멀리 있는데 사람이 뻥 죽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남이 모르는 전략이죠. 가까이 붙을 것도 없이 그냥 멀리서 그냥 쏘아서 상대를 제거시키니까 어떻게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두 손을 드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 이것을 설명하려고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조금 논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을 잠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시죠? 태영아식이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사단이란 자가,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걸 구도를 좀 그리고 해야 되겠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죠. 남자와 여자로라야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남자 하나가 인간이 안 돼. 여자 하나가 인간이 안 돼. 우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남자를 죽여놓고 여자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림을 보여준 복음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지. 여자는 남자 없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예수 없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남자, 남성, 원에는 항상 남성, 여성 구분해요. 항상 남성 단수. 그 남성 단수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못하면 인간으로 쳐주지 않아요. 한국의 조선시대도 결혼 못하면 머리 못 풀어요. 그 영적이에요. 영적인 그거. 인간으로 안 쳐줘. 결혼 못한 총각은 50이 돼도 하대받아요. 오게 가게 그 앉아. 20살 먹은 애가 장가를 가면요 50살 먹은 장가 못 간 사람 보고 하대합니다. 이리와 함께. 그렇게 취급받은 게 민속적이고 토속적이지만 아주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인간 결혼 못한 게 사람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자 하나만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분리시켜 나온 거예요. 왜냐? 다시 연합시키려고. 들어가. 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를 짓고 남자 안에서 여자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복음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28절에는 이 남자 여자에게 주신 복 생육.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자는 생육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모르지. 몰라. 왜 내가 애를 낳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을 필연적 계획을 알 수가 없지. 그리스도 때문에 나로 생육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 속의 유일한 언약이잖아요.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해석이 바른 해석이 불가하지. 그걸 불가한데 억지로 인간이 똑똑하니까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그걸 학문이다, 종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얼마나 똑똑해요. 다 해석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것이 힘이냐? 그걸 바벨탑의 힘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힘이 아닌 가짜 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는. 자,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이걸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거들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야지. 그냥 우리 둘이 니캉네캉 사랑해서 잘 만나서 잘 살아보자. 아니요, 그런 인본 유토피아가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규명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면 세상에는 희노애락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루어 내시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지요. 그 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암시되어지는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때 이제 1번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 부부를 정복할 사단의 택한 전략은 부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접근해서 아담까지 무너뜨리죠. 이 부분은 복음으로 설명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요. 하와를 접근한 것은 의도가 그 주가 되는 아담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원죄 안에 있어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한 단계였죠. 창세기 4장에 후대를 정복할 사단의 방법은 카인으로 하여금 카인에게 접근해서 메시지를 계속 줬겠죠. 설득했겠죠.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한 번만 들으면 만유를 다 주고 영광을 다 줄 텐데 그게 당신에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와서 하는 시험. 지금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카인에게 와서 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아벨을 제거시켜 죽여. 죽음이란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어느 날 카인이 그걸 들었고 믿은 거예요. 카인은 누구에 의해서 아벨을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하고 아벨을 죽였으니 악한 자가 누구? 마귀지 마귀.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하고 아벨을 죽였다라고 신약에서 해설을 해주죠.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명백히 사단의 사주였고 메시지를 받은 행동대원 조폭두목이 너 가서 저거 죽여 라고 지령 내리니까 행동대원이 옛 행님 해가지고 쫓아나가지고 살해하고 와서 행님 살해했습니다 보고하듯이 카인은 행동대원으로 쓰임받고 토사구팽. 사단이 사냥꾼을 사냥하는 데 써먹고 사냥기를 삶아먹어버린 그 토사구팽이라 그러죠. 한자이고 그게 딱 그 사건이에요. 카인은 쓰임받고 멸망당하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스템을 구축할 사단의 전략이 뭐겠어요? 그 시대 결혼 문화, 후대 문화예요. 그걸 통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사회에 쫙 깔리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 어떻게 이루죠? 사단 왕국 건국이죠. 바벨탑은 사단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오자는 것인데 사단의 전략은 세상의 인본 과학, 인본 학문의 힘, 종교의 힘 결집시키는 것이죠. 인물들, 천재들, 유능한 자들, 영웅들, 위인들 쫙 결집시키면 세상에 거대한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잖아 라는 하나님을 싹 삭제시켜버리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뭐 괜찮잖아 라는
무신론 인본주의 사상을 깊게 깔아버리는 것이 사단의 바벨탑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항상 전략직이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하나님의 전략 두 가지, 태인과 전도학교에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는 후손이다, 성도의 후손이다 라고 크게 두 가지만 딱 집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태인과 전도학교를 모이셔서 기도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뭘까? 임신부가 태아나 영유아를 후대를 두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필연적 이유는 뭘까? 라는 대한 작은 한 빛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게 일러주는 말은 제가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돼. 그러나 어쩌다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편지를 써달라는 이게 아니에요. 편지를 써주신 분이 간혹 있어요.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써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때 이름이 자녀 이름 있는 건 제가 성경에 써놓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거 또 맨날 또 편지 써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 제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게 작은 어떤 책무죠. 작은 책무라고. 그래서 성경책이 앞에다 써놓고 보면 효민이도 있고 수정이, 수진 이런 아이들, 현나 이런 아이들 이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제가 들은 거 이렇게 아는 이름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만 작은 책무죠. 전도학교를 초청받아서 강사로 부름받은 자의 작은 책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지? 그 이유. 하나님은 아들로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분이고 그게 쓰임받는 전략적 수단이 성도의 후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마귀와 맞붙지 않고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마귀를 죽이지 않고 죽게 만드는 방법, 마귀와 피묻히지 않고 맞상대로 링에 오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마귀와 링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맞상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될 리가 전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돼버리잖아요. 피조물에게. 너 사단 지금부터 지옥에 들어가 버려.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내는데 그리 안 하고 합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손끝 하나 닿지 않고도 멸하여져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지, 일종의. 그걸 만드시는 것이 삼위일체이고 그 중에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에서 몸으로 오셔서 가시는 곳은 십자가. 왜? 죽음을 죽으시려고.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전략.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 당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 죽을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 나는 죽을 계명을 가지고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 누가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죽을 계명을 가지고 왔고 다시 살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 언약이 있어, 언약이.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언약, 반드시 살아나실 언약,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여자의 후손이다,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모든 중요한 단어들이, 예를 들어 율법에 쓴 정서를 도말하실 때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가 패배한 죽은 곳인데 패배와 죽음을 통하여 이기셨느니라. 아니, 사단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뭣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사망 권세자로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군림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패배당했는데 그 패배가 이김이요 죽음이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고 홀로 우리에게 은혜로 던져주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압축되고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성령의 기운이 압축이 돼서 밀려서 그냥 쓰레기처럼 쓸려서 밀려서 그냥 바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컴프레셔 돌려가지고 바람을 쫙 뿜어가지고 바람으로 밀어서 쓰레기를 밀어 모으더라고. 그처럼 성령의 기운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역사하시면 그 기운에 밀려서 가다가 갈 때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손끝 대지 않고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게 자동 벨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복음이다 라는 거죠. 전략이죠. 그걸 갖다 전략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도의 후손이라는 제목이 태잉할 사역이니까 거기다가 체인을 걸고 딱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전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태잉을 합니다 라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잉할 언약을 받습니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거는 거죠. 주여 이 아들 이 아이 믿음으로 믿음 하나 주세요. 믿음으로 열어주세요. 믿음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유일성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이 나오게 된 배경,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축복. 주 예수를 믿으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지난 월요일날 참사랑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상비부 모임이 있어요. 전도부라고 성교부, 전도부 다 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부니까 전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어른들 전도는 갈수록 너무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들, 어린이, 중고, 대청 그래도 좀 쉬운 것 같다. 그러니까 전도의 타겟을 그쪽으로 잡아보는 게 안 좋겠냐. 캠프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한 분이 어린이 쪽 사역에 관심 많으신 분이 한 분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어린이 전도 더 어렵습니다. 딱 그랬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 이해돼요. 어린이들이 학교 들어가고부터 학교도 못 들어가고 요즘 못 들어가잖아요. 불러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말씀을 잘 받는 게 아니라 어른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옆에 앉아서 대화라도 되지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 보고 그럼 태행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대뜸 내가 한 말이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지요 뭐. 그러니까 뱃속에 잡아 넣어뒀을 때 출산해서 영유아 육아할 때 학교 가기 직전까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언약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이건 굉장히 전도 전략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생각이 나는데 근본적인 전략적인 전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태잉에 대한 필연적 이유. 이사야 6장 13절에 씨가 이 땅 산을 거루터이니라. 민수기 14장 12절 더 크고 강한 나라 나라가 가난 정복의 하나님의 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남자 여자 부모가 구원되어지고 나면 그 집이 또한
그냥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어린이 전달도 어렵다면 맞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끝낸다는 각오로 전도 전략을 세워서 타영아 부부 부모들 하여금 총 굴리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라는 필연적 이유에 감동이 된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자기 계획으로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는 언약적 믿음만 주어질 수 있다면 또 거기에 전도의 승부를 일단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학교를 보내. 학교를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대안학교 법이 곧 통과될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 그러면 각 교회에서나 이 단체에서 대안학교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커리큘럼도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 대안학교 교육이 좀 쉬워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비전을 확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일반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꼭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 이 지식을 습득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고 안 하면 공부가 안 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은 심령으로 말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면 하나부터 10까지 인본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바벨탑 요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참사랑 교회 같은 데는 그나마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 비전 스쿨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노예 차원이나 교단 차원으로도 앞으로 대안학교 법이 통과되면 많은 활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대들을 집에 있을 때 전도를 끝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끝낸다고 끝내지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 마음만큼은 정말 집에 있을 때 끝낸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 타행하는 전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또 하나로 다르게 풀어서 3번 세계복음의 현장을 정보하고 통치할 하나님의 후대 전략. 아담에게서 셋으로 옮겨가는데 그 사이에는 가인에 의해서 세상 현장이 언약의 후대 사슬고리가 끊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살인사건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에게서 후대 셋을 연결지어 주는 것이었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후대, 성도의 후대를 연결지어 주실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를 통해서 셈까지 언약의 후대를 이어주심으로 함의 문화를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용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사단은 아주 잔머리꾼이거든요. 뭐가 있는 척 흉내는 잘 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상대하는 용, 아들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짐승, 성령을 상대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 이렇게 사단 삼위일체로 딱 만들어가지고 덤비는 존재거든요. 사단은 항상 모방해요. 흉내를 내요. 그처럼 세상에 함의 문화가 창궐할 때 하나님이 이 함의 문화를 콕 찍어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의 후대를 이렇게 파송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도록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지도록 후대를
족보를 이어지게 해주세요. 셈의 후손 아브람, 이삭,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의 후대교육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에게는 반드시 씨 언약을 반드시 주세요. 씨가 뭐죠? 그 남자 여자에게 주어진 2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담 너는 이삭을 낳아야 돼. 낳을 것이야. 언약의 후손, 그게 생육이에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야. 육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난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약을 주셔서 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후손을, 이삭에게 야곱이란 후손을, 야곱에겐 12아들이란 후손을, 12아들에게는 애굽에서 12지파 후손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후손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거죠. 자꾸 반복합니다. 그것이 그럼 오늘 우리가 타행하 전도하기로 모여야 될 필연적 이유다. 여러분이 타행하를 두고 기도하셔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베세기에서 모세는 뭐죠?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될 시기가 당도하는데 400년 만에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00년 대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일정표가 짜져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 50분까지 수업입니다. 10분 쉬고 다음 시간부터 이 강의 시작됩니다. 시간표가 짜져 있잖아요. 400년 지나면 자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시키는 하나님 방법이 요게벳에게 모세란 말입니다. 아, 저 여자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는 시대 정치의, 시대 경영의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 하나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얘기를 성경이 왜 기록해요? 뭐 애 낳은 여자가 뭐 요괴배 뿐이냐? 애 키우는 여자가 요괴배 뿐입니까? 한나뿐이에요? 왜 한나의 임신, 출산, 육아 스토리를 성경에다 적느냐고. 성경은 하나님 자기 이야기거든. 자기 이야기. 어떤 인간의 전기를 적어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한 게 성경이거든. 출애굽을 시킬 하나님의 계획은 기획위원회가 아니고 군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한민족을 이동시키라는 거대한 작업인데 그게 걸맞는 조직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게벳으로 하여금 언약의 후대 하나를 키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게벳 하나면 됐어요.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사시대 정부 혼란, 블레셋이 계속 집중되고 언약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아들을 낳게 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 다음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후대 전략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후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필연적 기도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 그것이 오늘 본문인 너와 내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적 우위는 항상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술적인 우위를 정하게 하시는 것은 요게벳의 육아, 한나의 육아, 언약 육아가 되도록. 이 육아는 두 가지. 하나는 언약 안에서 말씀 받아야 되고 하나는 일반 상식적 전술적인 차원에서 육아론을 공부도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그게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계속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그래. 교회 왔는데 계속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부담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교회 댕기셔.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냥 댕기셔. 하나님은 네 육아 못한다고 내버리지 않아요. 육아를 못한다고 난 네 자식은 쓸 일은 없겠다. 이런 분이 결코 아닌
저 집에서 어떻게 렘도 나오지? 그렇게 깜짝 놀래키기를 잘하는 분이 하나님. 안 그래요? 역사의 증거를 줄줄이 대볼까요? 유 목사님 어머니가 잘 키워서 시대 살린 지도자 됐다?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기도 유명하죠. 어머니가 한 번도 안 그러고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렘넌트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자 땡 쳐버리자.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요. 기도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아시고 알아서 피그발자하고 알아서 세우고 알아서 불러내고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니까 속된 변으로 그분에게 달려서 모든 게,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오직 그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합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제 부족한 형편 그게 어때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소용도 없나 보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아 안 되는 사람은 지독히 잘 안 돼요. 육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엄마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아가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살면 돼요.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받을 말씀 있으면 받고 기도할 공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같이 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은혜로 탁해요. 은혜로. 오늘도 일찍 끝낼수록 좋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행하 전도학교를 모일 이유, 우리가 내 임신 중에 있는 태중의 아이 영유아를 두고 초등학생 중고대청을 두고 기도해야 될 필연적 이유를 말씀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